개혁 성락교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별하늘의 시시콜콜. 최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의 담임을 맡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했던 일인데요. 이 목사님의 은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마지막 설교에서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 내려줄 새로운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재철을 버려야 한다. 저는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 된 게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마르티스, 증인과 휘페르테스, 종의 소임을 다한 뒤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떠나기 위해 담임이 됐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된다. 그러므로 이제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셔야 한다. 이제철을 크게 버릴수록 여러분은 후임 4인 공동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내려줄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이 방송은 현재 우리 교회의 개혁 이야기 그리고 성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재철 목사님은 그 어떤 미련도 집착도 없이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에 대한 겸손한 당부만을 남기고 유유히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것도 후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퇴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퇴장과 사뭇 대비가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나를 잊어달라, 아들을 사랑해달라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권력을 위해 나는 은퇴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공동목회라는 단어까지 끄집어내는 추한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으로 기억될 뻔했던 그 말마저도 몇 마디 말실수로 치부해버리는 그의 환원. 과연 그의 환원운동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예요.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이게 날씨가 추우면 그건 그것대로 불편하고 날이 좀 풀리면 막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그래서 전에는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그래서 4만4원이었는데 이제는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라 그래서 4만3이라고 한대요. 글쎄. 주변에서 차라리 추운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꼭 미세먼지 체크하시고 마스크 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하고 오시면 손발도 깨끗이 씻으시고 옷도 몇 번씩 좀 털어주세요. 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거 다뤄보면 어떠니 뭐 저런 거 다뤄보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일단은 그분들께 이제 소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좀 제가 다루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른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제가 먼저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던데 한번 알아봐봐 정도의 정보만 딱 주시면 이제 또 제가 몸이 하나여가지고 혼자 막 취재를 다니기도 좀 어렵고 또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약간 막막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료를 모아주셔서 제보해 주시면은 정리해서 다루게 좀 보다 나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별하늘의 시시콜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있으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또 제가 이제 사연을 빨리 받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김장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걸쳐서 다양한 곳에서 김장이 있었죠. 이제 좀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함께 한 곳도 있고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해서 하신 곳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수원 예배당이나 부천 예배당 같은 곳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곳에 있는 주변 주민들을 돕는 의미에서 김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 예배당에서는 그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 그리고 신길 3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했고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특별한 행사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인색했기 때문에 이런 걸까 싶더라고요. 누가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라도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천 예배당에서 들어온 얘기를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원래 부천 예배당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김장을 할 예정이었다는데요. 그 전날에 옆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개혁지 성도들 못 쓰게 하려고 식당 문을 잠가놨대요. 그래놓고 이상한 문자도 보냈다는데 그 문자 내용의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장로님 가정에서 하시고 칭찬 받으셔요. 교회 헌금 훔쳐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더러운 일에 우리가 협조할 상황도 아니고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에서 물세, 전기세 들여서 개파 불우이웃 돕기에 협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합니다. 또 4층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절대 하나도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런 요구사항도 하지 마셔요. 교회 성도 모두가 반대함. 허허... 들으시면서 좀 어이가 없었죠? 아니 처음에는 그 불우이웃 돕기 좋은 일이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줄에다가 더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섬기고 나누는 자선봉사가 더러운 일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옆 동네에서 그 작년에 우리가 그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청원운동 하면서 그 광화문에서 막 서명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그거 가지고 막 악한 목적이다 뭐다 했던 것도 그렇고 왜 아주 기본적인 선악 구별도 여기는 못할까 싶네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훔쳤다고 하는데 아니 저번에 헌금 횡령이었나 배임이었나 그것도 이미 불기소가 됐고 옆 동네에서 그걸 또 한 고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헌금 도둑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아휴, 그리고 4층 사건이라는 것도 그걸 거예요. 그 올해 2월 6일에 그 부천 예배당 거기 4층 올라와서 불법으로 잔뜩 때려 부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걸로 고소당해 놓고 이거 마무리 안 됐다고 협조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핑계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뭐 우리 쓰게 하기 싫다 딱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 모두가 반대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자기들만 교회라고 착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옆 동네 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말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뭐 법원이나 다른 곳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개혁 교회 측은 이런 거 해야 된다 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간 옆 동네 사람들은 옆 동네 할아버지하고 그 일과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답답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신길삼동 주민센터에서도 김장을 했었죠. 그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여한 행사였어요. 원래 이 행사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대요. 그러니까 신길삼동 직능단체랑 이제 다른 어느 기관의 이제 봉사단이 이렇게 같이 해왔었는데 그동안 그 행사를 해왔던 그 봉사단이 해체가 되면서 이 행사가 이제 2년 동안 중단이 됐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불우이웃 성금을 전달했었던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 행사를 좀 주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신길삼동에서 했던 김장이 그 영등포투데이라는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김장을 하는데 이게 한 세대에 10kg씩 총 100세대에서 총 1000kg을 했대요. 아니 김장 1톤이라니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여기에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대체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비용을 전체를 이제 개혁 장로회에서 전액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비록 몸의 힘은 부족해도 물질과 마음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시고 또 과거에 이제 강압에 의한 억지 헌신도 크게 했는데 성경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보증하신 일은 더 기꺼이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시는 마음으로 지원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물질을 이제 선뜻 내어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 김장하셨다는데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사진을 보니까 그 김장한 데가 그 바깥에 천막 설치해놓고 이제 거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첫눈이 왔잖아요. 그것도 무슨 눈보라처럼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바깥에서 김장하면은 진짜 눈도 오고 손도 시렵고 엄청 추웠을 텐데 다들 가서 김장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교회로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과 따뜻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식으로 또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김장 봉사에 좀 의의가 큰 것 같아요. 전에 듣기로는 이번 봉사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할 때 이제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좀 왜 이렇게 부동산 많이 사냐 뭐 불신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개혁을 시작한 뒤로 지역 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또 여러 좋은 변화들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분은 개혁 성락교회가 있는 게 자랑스럽다,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이전의 성락교회랑 달라졌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전에는 그 말로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는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에서 우리 개혁성락교회의 소망을 또 하나 발견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서예배당에서도 엄청난 김장을 했었죠.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하는 행사였어서 이제 그 신길 삼동에서처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한 게 아니라 완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이제 모여서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1100포기를 했대요. 게다가 그 1100포기를 다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만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나눠서 했어요. 이제 금요일에는 뭐 배추 다듬고 절이고,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그거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송 묻혀서 포장하고. 이제 좀 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보자면, 전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낮에는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신길본당에 있는데 이제 옆에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이따가 밤 10시에 좀 와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좀 뒤집재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배추를 담은 봉지를 뒤집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아직 거기까지 이해를 못한 상태로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일손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스타렉스 타고 따라갔죠. 그래서 그 밤에, 금요일 밤에 강서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뒤집는 게 뭔가 했더니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앞에 마당에 소금물에 이제 절여놓은 배추 봉지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봉지를 이렇게 중간에 한번 뒤집어 놔야 그 아래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배추도 좀 잘 절여진다고 해서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김장 많이 해보신 어른분들은 다 그냥 뒤집자 하면은 다 아셨는데 저만 이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다른 집사님들은 한 6명 정도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하루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뭐 사모님도 이렇게 해서 계셨는데, 이제 거기 분들이 저희 오니까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갑자기 뭘 좀 먹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한 그릇씩 저희한테 주셨는데, 웬 국수지? 하고 일단 먹었는데, 근데 그게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국수 종류 중에서 딴 건 좀 잘 먹는데 제가 잔치국수를 잘 못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육수를 멸치 육수로 끓이잖아요. 근데 제가 멸치 비린내 좀 약해가지고 잔치국수 이런 걸 잘 못 먹는데, 분명 그때 그것도 먹었는데 분명히 그것도 멸치 육수일 텐데 이게 비린내가 안 나고 되게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께서 막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거 육수를 막 하루 종일 고았다고. 그래서 대단하다 했습니다. 와서 국수 한 그릇씩 타면서 집사님들이랑 수다도 떨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오랜만에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인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있잖아요. 부모님 뻘인 어른들이랑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뒤집으러 가는데 봉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무슨 달리기 시합하지 준비 시작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뒤집고 나니까 진짜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 몇 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 왜 벌써 끝나지? 하고 저랑 이제 같이 뒤집으시던 집사님들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하면서 어리둥절을 하셨는데, 하고 보니까 양이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이제 남자 집사님들도 몇 분 안 계셨고 이제 대부분 권사님들이셨으니까 확실히 그 인원으로 이걸 뒤집기에는 좀 힘들고 시간도 꽤나 걸릴 양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이제 6명 정도밖에 안 데리고 갔는데도 이게 순식간에 이제 끝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처음에 가자 그랬을 때 뭐 한두 시간 정도 뭘 할 줄 알고 막 겁먹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봉투 뒤집는 이거 자체가 뭔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1100포기를 담는다는 걸 들었으니까 그러면 대체 봉지가 얼마나 많은 거야 하면서 갔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그 잔치국수 얻어먹은 게 죄송할 정도로 이게 금방 끝나가지고 옆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양념도 좀 같이 섞었습니다. 특히 이제 곽병창 집사님하고 문정 집사님이 막 한쪽에 손으로 삽으로 막 열심히 섞어주셨는데, 그 와중에 막 다른 집사님 또 옆에서 상자 들고 막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막 그랬죠. 이게 참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작은 손길을 나눠서 도우면 이게 금방 해결이 될 일인데, 그걸 나누지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거기서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봉사라는 것도 뭔가 힘들고 고생하는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비록 작은 손길이라도 그런 게 모였을 때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도움으로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하도 봉사하면은 막 고생하듯이 막 쥐어짜듯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한다, 뭐 섬긴다 이러면 약간 그게 좀 힘들다 이런 단어랑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물론 이제 봉지 뒤집는 거야 사실 진짜 별거 아니고, 사실은 그 앞뒤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낮에 작업하신 분들이 진짜 수고하신 게 맞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일 자체가 너무 뭐 정교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또 도우라 하신 것도 막 뭔가 크고 어려운 일을 벌여서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할 때에 참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집고 나서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토요일에도 강서예배당을 왔어요. 그래서 사진팀 방송팀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취재차 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청년들도 왔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 있고, 엄청난 양의 김치를 이렇게 로비에서 막 하는데 완전 눈앞이 완전 시뻘겠어요. 그런 작업 현장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즐겁게 해내시고 계셨고, 또 이제 권사님들처럼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약간 노하우가 있는 건지 엄청 능숙하게 그냥 하나 해가지고 쓱쓱쓱 바르니까 한 포기 끝나고, 딱 집어서 쓱쓱 하니까 더 빠르고, 되게 소원에 뭐 되게 익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옆에다가 수육 삶아서 보쌈을 해먹는 거죠. 저도 옆에서 같이 얻어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수육에 그 전에 무친 김치, 뭐 절인 배추, 무생채에 동태탕이었죠. 그거 끓이고 시장에서 막 굴도 사왔는데, 그거면 뭐 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죠. 막 먹고 있는데 어느 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더 먹을래? 더 줄까? 하셨는데, 이거 참 제가 거기 가서 옆에서 같이 장갑 끼고 뭘 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먹는데 좀 뭔가 약간 눈치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딱히 눈치 주신 분은 없었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가지고. 어쨌거나 이틀간 여러 모양으로 나누고 섬겨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사진은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사랑은 김장을 타고를 보시면 사진도 보시고 이제 여러 글도 좀 자세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요, 원래 이거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할까 했거든요. 근데 옆 동네에서 하도 난리치고 매달리는 걸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옆 동네에서 막 헌금 관련이니 뭐니 해서 공고문도 붙이고 막 저 쓰잘데기 없는 현수막 붙이고 한 거 있죠.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이제 작년에 우리 성락교회 교계업에서 발급해줬던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옆 동네에서 고발을 했는데 명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락교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줬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다. 두 번째는 성락교회 고유번호증을 권한 없이 사용했으니까 공문서 부정 행사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핵심은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이제 적법성, 이 문제가 핵심이지, 이 고발 내용에 지금 옆 동네에서 지금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조세 포탈 얘기는 언급도 없어요. 물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이게 바로 뭐 기소가 되고 그랬냐? 이 재기수사 결정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불기소가 됐어요. 이게 성락뉴스에도 써 있는데 아마 이제 7월 1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이걸 왜 불기소했느냐도 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먼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요. 애초에 사문서 위조란 타인 명의의 문서를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작성하는 걸 말하고 그걸 행사했다는 걸 그걸 실제로 썼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인란에 성락교회라고 적었지만 제 도장은 성락교회 개혁협의회라고 적힌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발행인은 딱 도장을 보면 성락교회 개혁협의회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락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뭐 만약에 반대로 뭐 발행인이 성락교회다라고 보더라도 이제 교계협은 성락교회 내부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락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 없이 타인 명예를 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게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이제 뭐 아무리 같은 지역,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 번호로 구분하듯이, 그리고 실제 사람이 아닌 법인, 그러니까 이 법인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막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을 사업자 등록증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증도 사업자 등록증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한테 발급하는 증이고요. 반대로 고유번호증은 그게 목적이 아닌, 그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법인에게 발급한 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처럼 이렇게 돈 버는 게 목적인 법인은 영리법인이라고 부르고, 교회나 뭐 봉사단체처럼 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면 이 단어를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냥 법인을 둘로 나누는데 이게 돈 버는 게 목적인 거랑 아닌 게 목적인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우리 교회는 신앙을 하기 위한 곳이지 이게 돈 버는 게 주목적인 곳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락교회는 분류상 비영리법인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발급을 받듯이 교회도 하나의 법인으로서 이제 다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업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이제 발급을 받는 겁니다. 자, 앞에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검찰은 이 고유번호증이 딱히 어떤 사용 권한이나 뭐 용도 같은 게 특정된 게 아니라서 뭐 이걸 사용한 게 공문서 부정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다만 이제 제가 뭐 행정, 법무사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걸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던 게 앞에 사문서, 공문서 그 둘 중에 사문서 것만 된 거고, 공문서는 그 한 곳까지도 기각이 됐거든요. 애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보면 근데 옆 동네에서 건 현수막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식당 건물 있는 거기 붙여놓은 그 예배실 안에 있는 LED 화면보다 클 것처럼 이제 대문짝하게 붙여놓은 그거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멋대로 써놨어요. 거기에 막 뭐라 써있냐면 장학정, 윤준호, 헌금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 뭐 조세 포탈, 소득 공제 불법 신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아니 아까 앞에서 제가 막 뭐 이것저것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저것만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저 두 사람이 뭐 헌금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해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서 소득공제 불법 신청해서 조세를 포탈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재기수사 명령 결정 이렇게 써놔도 재기수사가 이 뭔진 모르겠고, 아, 그냥 저런 범죄가 확인이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재기수사 명령이 어떤 사실 딱 확인해서 이런 거다 해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수사를 해라 딱 이 얘기를 한 건데, 뭐 벌써부터 진실 다 드러났다, 뭐 사실 저렇다더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쓴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재기수사 명령이 뭔지 알고 아, 저게 확정은 아니구나 착각하지는 않더라도 아, 저 세 가지 혐의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부금 영수증이랑 관련돼서 이제 뭐 사문서 위조의 행사건으로 된 건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소설을 덧붙여서 조세 포탈, 뭐 소득공제 불법 신청 이런 게 더 써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보면 이제 아, 조세 포탈을 했나 보다, 그걸 수사하려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라고 막 핵심 명목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거는 이제 저 셋째 줄로 밀어놓고는 사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인 조세 포탈 이런 걸 제일 위에 올려놓은 거죠. 너무 수가 뻔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헌금 도둑 처음에 운운하면서 이제 헌금 횡령 배임 이런 걸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가 되고 항고를 했는데 그것까지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국가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니 그래놓고 저거 아니지 않냐, 그럼 또 이제 변명을 하겠죠. 아니 기부금 영수증 위조로 발급해서 불법으로 소득공제 받는 거면 그게 조세 포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마 이제 옆 동네에서 오해하도록 조장하는 내용이겠죠. 아니 근데 글쎄 애초에 그 위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덧붙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뭐 재기수사 명령이 돼서 설령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 뿐인데 마치 벌써 막 결론 다 지어진 것 마냥 저렇게 써서 붙여놓는 건 그저 김칫국 마시는 것밖에 안 돼요. 뭐 지난주에 우리는 열심히 김장했는데 옆 동네는 그동안 김칫국만 끓이고 있었나 봅니다. 하여간 게다가 헌금 관련이라는 머릿말을 단 것도 웃기는 짓이에요. 아니 분명 뒤에 사무소 어쩌고 다 쓰긴 했죠. 근데 앞에 헌금 관련 이 말을 달아놓으면 이제 대충 본 사람들은 헌금 관련? 헌금 관련이라는 건 헌금 횡령 가지고 뭐 다시 뭐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 생기면 아니 우리는 뒤에 사무소 어쩌고 다 썼잖아, 뭐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게 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냐면 그게 지금까지 옆 동네 하는 방식이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렇게 딱 못 쓰고 앞에다가 은근슬쩍 헌금 관련 뭐 이런 애매한 말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돈 훔쳐간 도둑이라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조세 포탈, 이 말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조세를 포탈했다는 건 불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까 조세 포탈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서 세금 공제를 받은 사람들 전부가 조세를 포탈했다. 쉽게 말해 개혁 성도들이 조세 포탈범이다, 좀 이렇게 몰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애초에 고발 내용에 조세 포탈은 언급도 안 된 마당에 이게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재기수사 명령 내린 거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조세 포탈까지 운운하는 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만든 거고요. 제가 알기로 그거 발급하기 전에 관련 그 세무당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문의까지 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옆 동네 안 믿겠지만요. 그리고요, 헌금은 우리나라 법률상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기부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마치 뭐 불우이웃 돕기 이런 의미로 해서 막 아니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신이신데 하나님께 드린 걸 기부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률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경한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본 게 아니라 이제 교회라는 한 종교 단체에 헌금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막 빌려줘서 사채이자 받아먹고 그런 게 아니라 무상으로 기부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모인 헌금 중에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나름 이제 비영리 자선단체 역할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의 헌금이 아니라 막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뭐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결정적으로요, 만약에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게 만약에 우리 개혁 성도들이 옆 동네 말대로 교회를 나간 외부인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성락교회 이름을 도용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 성락교회 사람이잖아요. 아니 교회개혁협의회도 성락교회 내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게 성락교회 했다는 건 그대로예요. 다만 그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중간 루트만 달라진 거지 결과적으로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부금 처리한 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락교회 이름을 쓰고 도장은 그 헌금을 받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이름으로 딱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포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가 헌금으로 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그 전제가 교개업은 교회 외부 단체다. 그러니 헌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즉 헌금 도둑이다. 이걸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족을 덧붙일 때마다 막 헌금 관련, 헌금 횡령, 뭐 헌금 도둑 이런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지만 저번에 불기소가 났던 이유를 보면 뭐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도 교회 내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옆 동네에서 막 헌금 가지고 업무상 배임, 뭐 업무 방해 이런 걸로도 고소했었는데 전부 무혐의 불기소가 되고요. 한 곳까지도 기각이 됐어요. 그게 지난달 18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흐름이나 결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교회개혁협의회도 교회 내 단체인 만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받더라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굳이 저 옆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옆 동네 사무처에 전달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기부금 영수증이니 뭐 고유번호증이니 조세포탈이니 아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이 간단한 사실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옆 동네는 그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처음에는 헌금 도둑으로 막 몰아가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교회를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지만 성립이 되는 그 일련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아마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이게 따져보면 진짜 웃긴 게 옆 동네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 109억 기소됐을 때는 그거는 그저 판사에게 죄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검사를 막 바보 취급해놓고는 우리 쪽이 뭐 작은 거 하나 기소됐다 그럼 막 블로그에 벌써부터 유죄 뭐 이런 식으로 써놓지를 않나. 뭐 심지어 이번엔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재기수사 결정만 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막 범죄가 확정되고 막 판결로 증명된 것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요즘 애들 말로 뇌피셜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뇌와 공식적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오피셜 이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머릿속에서 상상한 내용을 마치 공식적인 사실인 양 믿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대부분 다 져놓고 이제 믿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절박한 건 알겠는데 저렇게 없는 내용이나 뭐 지레짐작 뭐 아니면 이제 간절한 희망을 잔뜩 담아서 저렇게 사실처럼 써놓으면 총 그저 허위사실 유포나 다름없죠. 안 그래요? 게다가 저렇게 두 명을 지금 이름까지 대문짝만하게 써서 지목해놨는데 저러면은 뭐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을까요? 뭐 거기까지는 이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 주일에 옆 동네에서는 헌신예배 겸 총동원 행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25일이 아니라 한 주 전인 18일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주 늦춘 거죠. 근데 뭐 이거 늦췄다고 뭐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18일 예정이었고 25일에는 다른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기억하는 분들만 기억하실 바로 교인총회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교인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돼서 못했죠. 그래서 한참 뒤로 그걸 연기를 했는데 그게 요번 주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교인총회 하려면 그 일주일 전에 공고를 이게 법률상 해야 돼요. 근데 공고를 돌리기는커녕 그 예전에 교인총회 연기한다라고 붙여놨던 공고문조차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연기했을 때 우리 개혁교회 측 안에서 아니 저렇게 한참 뒤로 넘긴 거 그냥 혹시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딱히 그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저번에 인용됐다 하던 가처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올해 6월 8일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이게 인용 결정이 났어요. 그 핵심 내용은 그 이틀 뒤 10일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그거였는데요. 그때 인용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면 딱 3개예요. 하나, 교인총회를 열려면 몇 명 이상이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몇 분의 1 해서. 근데 그거를 옆 동네에서 계산한 숫자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렇게 소집 절차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회 열어봤자 또 분쟁거리 생기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운영 원칙에 따라서 뭐 사무처리 소위원회를 열든지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부실하게 교인총회 열어가지고 교회 재산 처분이나 그런 엄청난 사안을 다루기에는 지금 문제가 좀 크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가처분 얘기는 뭐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인총회라는 간판을 열어봤자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더 많은 숫자의 개혁 성도들이 있고 이 숫자를 빼버리면 정족수도 맞추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써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이번 때 가처분이 인용됐던 핵심 이유가 인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문제됐다는 건, 즉 맨날 지금까지 옆 동네가 자기네는 뭐 많고 우린 적다 이런 얘기를 이뻐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자기네 총동원 해놓고 뭐 5,000명이라느니 했는데, 아니 그러면서 같이 올려놓은 사진 보니까 아니 저게 어떻게 5,000명이 나오지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저기 부실한 상태에서 뭘 의결을 하고 뭐 강행을 해봤자 법적으로 문제만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게다가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맨날 우리 개혁측 보고 뭐 교회 나간 외부인처럼 뭐 분열파도 어쩌고저쩌고 말해놓고는 딱 총회할 때 되니까 인원 모자랄까봐 막 총회 오라고 평소에 문자 보내지도 않으면서 막 이리저리 문자 돌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니 분열파라고 할 거면 계속 그러든지 뭐 같은 성도를 인정할 거면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왜 분열파라고 욕할 땐 언제고 총회나 헌금 달라고 할 때만 교인 취급하는지, 이거 참 내로남불이 참 심하네 하신 분들 좀 많았을 거라 봅니다. 하여간 옆 동네는 뭐 하나 제대로 알고 하는 게 하나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걸 위한 총회를 열 거라면 이제 당연히 개혁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걸 한사코 거부하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랄까요? 다음으로 지혜배당 소식도 좀 짧게 전해드릴게요. 저번 주일, 그러니까 11월 25일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가처분이 인용됐던 그 구리예배당 거기서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중대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개혁 교회 측한테 이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이제 어느 정도 다른 갔다 오신 분께 상황 설명하고 이제 자료도 좀 보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서 옆 동네가 2층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주일에 옆 동네 사람들이 2층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그 2층에 식당도 있었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식당은 공용 장소니까 뭐 어떻게 합의를 하든 뭘 정해가지고 이제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몰려가서 막 못 쓰게 막았대요. 그러니까 아예 2층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틀어 막은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제 뭐 개혁 성도들이랑 안에서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조금씩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TV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TV를 이제 옆 동네 예배 같은 걸 이렇게 막 바꿔놓고 막 자기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신경전이 좀 벌어져서 양측에서 좀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뭐 자기네 예배방해 했다 뭐 이런 걸로 고소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예배방해한 게 아니라 뭐 원래 예배 장소도 아니고 뭐 이 사람들 이미 밥 먹고 있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뭐 억지로 연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억지를 쓸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옆 동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해보면 혹시 또 몰라서 불안하기는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구리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왔다는 건 이게 우발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아예 옆 동네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번 주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정도는 계속 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것뿐만 아니라 구리예배당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으로도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면 플러스 친구가 나오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안내도 받으시고 사연 제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